골로새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가 기록된 편지죠.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고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그 가운데 첫 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걸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능력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면에 약하지요.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래서 잘 다치고 면역력도 약해서 병에도 잘 걸립니다. 나쁜 사람들의 말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남도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너끈히 해내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게 복받고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은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바라지 않는 자가 있죠.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는 사사건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 가는 걸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걸 방해하고 예배하는 걸 방해하고 말씀 묵상하는 걸 방해하고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한없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마치 중력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비행기를 땅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려는 배를 거센 물결이 가로막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속에서 풍랑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파도를 이기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중력의 힘을 이기고 하늘로 날아오르려면 그만큼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죄로 물든 세상에 그 물결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거 보셨죠? 씨름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고 기술을 익히고 그러면 웬만한 선수가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흔들어도 꿈쩍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서로 둘이 딱 붙어가지고 삿발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삿발을 잡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방을 이리 흔들었다 저리 흔들었다 막 못살게 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흔들어가지고 내가 하려는 공격이 저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게 만들려는 거죠. 하지만 잘 훈련된 선수는 웬만한 공격에도 꿈쩍을 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 물든 세상,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고 또 흔들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능하게 하시며 라는 말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생기는 능력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능하게 하시며, 여기에 주어가 뭘까요?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이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숨어있는 주어가 있죠. 그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 능력이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내가 얻은 것, 그래서 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경기도의 어느 음식점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앉은 자리가 주방 바로 앞에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전 무친 걸 가지고 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건 원래 메뉴에 없는 건데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건데 마침 두 분이 주방 앞에 있어서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여기 앉길 잘했다고. 주방 앞자리에 앉으니까 이런 혜택을 다 받는구나.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려면 하나님의 주방 앞에 앉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으려면 밥 나오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물을 마시려면 물 나오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그 능력이 나오는 곳,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찬송가 387장 거기 보면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당이니. 여러분 멀리 멀리 가면 그런 겁니다. 밥이 나오는 곳에서 멀리 멀리 가면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곳에서 멀리 멀리 가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꾸준히 언제나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까이 하고, 그러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그 능력으로 죄로 물든 세상에서도 모든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둘째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끝이 언제입니까? 짧게는 내 삶이 끝나는 때까지, 길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작, 좋은 시작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마라톤도 마지막까지 달리는 사람이 상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1등으로 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완주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1등으로 달리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보다 비록 꼴찌로 달렸더라도 완주한 사람이 더 박수를 받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 다녔었습니다. 제가 왕년에 봉사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봉사 열심히 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누구나 그렇게 끝까지 달리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연약한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면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견뎌야 할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의 삶에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에 얼마나 불같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늘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면 욥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돼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그들에겐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발해 옵니다.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전도하기를 멈추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걸어옵니다. 욥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재산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떠나겠지, 자식들을 치면 하나님을 떠나겠지, 자기 몸이 병들면 하나님을 떠나겠지. 바울에게도 그랬죠. 사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공격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옥에 가두면 그만두겠지, 매를 때리면 그만두겠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면 이제는 그만두겠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게 만들면 이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그만두겠지.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해냈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를, 오래 참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저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견뎌야 하는 일들, 오래 참아야 하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넉넉히 견디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이런 것들이 없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죠.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 성도를 위해 예비된 기업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하셨다. 즉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할까요? 성도들의 능력이 바로 그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참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 본인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온 영토를 순회하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왕에게도 환난은 닥쳐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숫자와 그 병기를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도저히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지난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그가 선택한 전쟁의 모습은 이거였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고 나가도록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도리어 군대보다 앞서서 예복을 입고 악기를 들고 적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과연 이래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아마도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들이 그걸 볼 때 저 사람들 아무래도 정신이 나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기록해요. 저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들의 찬송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길 능력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연합군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셔서 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모든 진영이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승리를 얻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찬송은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성도들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하나로 손꼽히지요. 하지만 그녀의 성장 과정은 참 불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가난과 외로움과 그리고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시기에는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도 겪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훗날 토크쇼의 여왕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삶에 희망을 주는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매일 하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일기를 적는 일이랍니다. 하루를 마치며 꼭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적습니다. 뭐 특별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으로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소소한 삶의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같이
5개씩 적어보는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감사로부터 삶의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면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지금도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와 동행하신다. 그 감사로, 그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성도의 힘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받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 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찌 기도 제목이 이것뿐이었겠습니까?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기초는 이 6가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는 좋은 체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모든 건물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견고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6가지 기도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 기도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내가 구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해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나의 기도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이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6가지 바울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게 하는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쪼록 바울의 기도를 기준 삼아서 이와 같은 기도 생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